하나님 말씀 시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봅시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이 19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9번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의 모든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전에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이 그렇게 막 700살, 800살 사는 거, 야, 장수했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예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죄를 안 졌으면 누구처럼 될 법도 했어요? 네, 창세기 5장에 특별한 인물로 에녹을 중앙에 딱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내가 에녹처럼 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중앙에다가 에녹을 딱 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의 기회조차도 그것을 선용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지옥의 삶을 사느니 오히려 눈을 빼든지 팔이 없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된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값어치로 내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그거 선택하라는 거고 눈을 빼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그걸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눈 빠지고 천국 가고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팔 한 개 없어도 천국 가고 하실 수 있죠? 소담아. 네, 소담은 마스크 써서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함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삶이 여기서 깨쳐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 그렇다면 잠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비참함은 극복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오히려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행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잊으셨고 우리를 보지 않는다. 악인들은 그게 훨씬 좋죠. 우리 건물에요. 이렇게 6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건물에. 관리자가 없잖아요. 관리하시는 분은 계셔도 정해져 있기는 해도 여기서 상주해서 경비원처럼 계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행여자도 들어와서 막 1층에서 불 켜놓고 막 샤워하고 나가고 또 어떤 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가고 막 그런 경우를 간혹 보거든요. 교회 문장구로 왔다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훑어봅니다. 다른 층도 밖에서 이렇게 보고 불 켜져 있는 층이 없는가. 사무실에 불 켜져 있으면 그거는 그 층에 사람이 들어간 거지만 다른 사무실이 아닌 복도라든지 화장실에 불 켜져 있을 때는 이거 조금 수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곳에 그 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는 불 켜놓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화장실도 불 켜놓고 가고. 근데 언제부터인지 2층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2층은. 2층. 왜냐하면 2층에 CCTV가 달려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앞에 CCTV가 달려있거든요. 괜히 오해받을까 봐요. 그 CCTV가 딱 달려있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쫄려. 그래서 나쁜 놈들이 이래서 못 들어오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최경석 권찰님도 우리도 교회에다가 달자고 하더라고요. CCTV. 돈이 든다 했더니 가짜배기 달면 됩니다. 불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달면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요. 그것 말고 밖에다가 뭐 이렇게 사설 경비업체에서 지금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붙여놔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뭐 확인할 방법이 잘 없으니까 좀 마음에 주저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2층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괜히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인데 저기 누군가 했는데 5층에 목사더라 그래갖고 혹시 뭐 자기 사무실에 뭐 성냥이 없어졌는데 뭐 또 담배가 없어졌는데 저 사람이 왔다 갔더니 없어졌다 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불 켜져 있어도요 그 마음이 주저가 돼서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것처럼요 악인들은요 본다 싶으면 주저합니다. 본다 싶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안 본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안 본다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악행을 하는 걸 안 봐. 우리가 나쁜 짓 해도 못 보셔. 우리를 아예 잊으셨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활개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겠죠?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시편 13편과 같은 태도를 취할 겁니다. 우리 10장 11절은요. 악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한번 찾아봅시다. 1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오히려 이 13장에 나오는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나타내 주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저한테 좀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10장의 악인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잊으셔서 잘 됐고 안 보시니까 잘 됐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봐서 잘 됐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흑암의 그늘이 드리워진 겁니다. 주여 내가 하고 있는 것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거 내 마음에 그늘이 그치고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걸 좀 봐주셨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거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칭찬도 해주세요. 잘한다고 와서 뭐 음료수라도 좀 사주고 가세요.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어 있다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보실까봐 내 속에 있는 이런 거 중심을 다 보신다 해도 큰일 났네 이거. 욕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할까? 뭐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시편 10편과 같은 이런 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훨씬 편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죠.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성향상 또 그렇게 잘 뭐 이렇게 부침 있게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출근하실 시간쯤 되면 전 나가가지고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가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불러요, 목사님.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와서 쟁탕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있다 싶으니까 일하는데 미안해서 못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그냥 사무실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가시는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시장 쪽으로 가시면 갔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계속 일하고 있어야 돼요. 또 오시면서 또 한번 보시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는 안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택 쪽이거든요. 그럼 뭐 차를 타고 어디로 가시든지 집에 가서 뭐 공부를 하시든지 그럴 테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시는 걸 딱 확인하고 나면 조금 하다가 조금은 더 해야죠. 그래도 조금 더 하다가 들어가서 그래 좀 앉았다가 쉬었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겁이 나니까 자꾸 도망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없어져갖고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기도 하고 뻔뻔하게 막 그렇게도 했지만 처음에는 좀 그게 너무 서먹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없는 악인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것. 제가 목사님을 피해 다녔다는 것처럼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멀리 있는 것을 훨씬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게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인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 사람들의 막 왁작왁작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여겨야 됩니다.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아, 박 집사 왔나? 막 이래갖고 반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아이, 분위기 다 조지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갖고 막 술은 안 마시고 계속 막 안주만 다 마시니까 니는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주를 술을 마시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거 뭐 과일 싹 다 닦아먹고 고기 다 쓸어 먹고 막 땅콩 다 그냥 마셔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섞여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환영이 된다면 이거 조금 수상한 겁니다. 예? 네 노래 잘 부르지? 네 한 가닥 한번 뽑아봐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자기도 신나게 한 곡 뽑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뭐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비참함의 현실입니다. 안 계신 걸 편히하고 멀리 하는 걸 편히하고 안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멀리하고 안 계시면 싶어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영혼의 지옥에 형벌받게 되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것, 그리고요,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것,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지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끊긴 것,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제일 답답하던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제와 교통이 안 될 때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거. 미치겠잖아요,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요, 좀 환경이나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요, 그거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비참함의 현실이에요. 인간은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생에서요,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가서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교제와 교통이 끊겨져 있는 비참함이라는 것은 마치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인 아이가 그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한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봤었어야지 그 엄마의 사랑이든지 아빠의 사랑이든지 그리워서 그 사랑을 다시 마음으로 애타할 텐데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데 대한 그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째 혼자서 그렇게 컸나 많이 고생했겠다 싶은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덤덤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긴 거에 대해서요, 슬프다든지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교제의 줄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제줄이 끊어져도요, 거기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형벌에 관계된 것도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자들이 많은데 요즘에 자꾸 청소년 범죄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 그 나이를 낮추고 이제 몇 살만 되면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하죠. 청소년들은 기회를 몇 번 주거든요. 죄를 저질렀어도. 그리고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아예 처벌 대상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은 오히려 그걸 갖다가 머리는 크고 범죄를 저지르는 기술은 자꾸 높아지고 이러면서 2명, 3명 짝지어 다니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더 자꾸 이렇게 더 나쁜 죄들을 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 정도 죄를 졌어도 나는 또 잡혀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판사가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법에 대한 저촉사항을 얘기하면서 너는 여기에도 지금 잘못을 했고 저기도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그 법에 대해서는 너는 처벌받지 못하지만 이 벌과 이 벌에 대해서는 너는 처벌받아. 그래서 너는 감옥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요. 자기는 풀려날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엄마 손잡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니까 이제는 엄마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는 뭐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그제서야 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아직 그 고통의 비참함이 어떤 것이라는 걸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 실감을 못하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교리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비참함을 당하고 죽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슬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잠겨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저주로 주신 비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못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오전에도 생각했잖아요. 이러한 구분기를 볼 때에 그 구분 일들에 대해서 또한 그 구분 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생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비참함과 죽음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붙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커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안고 마치 그냥 투신하듯이 그렇게 삶을 내던져버린다는 것은 그건 정말 믿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회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 때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런 비참함들이 있죠. 슬픔,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살면서 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패단이요.
이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진노를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두려워한다는 패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종잡지도 못하는데, 우리들은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예민해져 가지고요, 그걸 너무 또 두려워한다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의 형벌로 주셨다고, 이 인생의 저주로 주셨다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또 예민해하는 것도 하나의 또 패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패단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보는 시각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가 당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것은 아주 판이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진노가 거두어지고 화목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는 전혀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의미한 진노나 비참함을 당하는 사람들하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징벌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나란히 서갖고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르고요, 이후의 결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복되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 문제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기회도 없고 또 그 방법도 모르는 가운데, 공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내려가서요. 71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떤 게 우리들에게 유익이라고요? 그러면 고난을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해야 되겠어요? 당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것 가지고 철학기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되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고난받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앞에서 비교하자고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참함입니다. 큰 차이죠. 우리는 유익이다. 그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참한,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오늘 우리의 문답과 같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해진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 비참함이 아담에서부터 연속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땡과 같이 막아지어진 보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선택된 백성이 되지 못하고요, 그냥 그 줄기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저 끝까지. 지옥 끝까지 그 후손들은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함에 이르게 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줄다름질 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가 쉬운 공부가 어디 있던가요?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면허증 한 개 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거 쉽게 안 따집니다. 이론도 몇 번 떨어져야 되고요. 실기도 몇 번 떨어져야 되고요. 가고 오고 공력도 많이 들고요. 마음도 많이 상하고요. 우리 동네에 배추 팔러 오는 아저씨, 그 아저씨도 트럭 타고 오던데 나는 몇 번째야 지금. 어떤 사람은 박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자분인데 내가 학위를 위해서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들은 저렇게 야차 파는 아저씨들도 다 면허 따가지고 운전하는데 난 지금 벌써 5번째 떨어졌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도 상하고. 어떤 기능적인 거니까요.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데. 여러 가지 배우는 데는요, 많은 것들이 공력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인생이 당하는 모든 인류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유익되고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는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물과 같습니다. 식물과 같아요. 다른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동물들은 흙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식물은 껌껌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그러한 어두컴컴한 흙 속에 묻혔는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나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식물과 같은 거죠. 같은 비참함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그를 죽음으로 나중에는 저주로 또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길로 가게 만드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고난이 결코 좋은 데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은 그들에게 비참한 뿐입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이고요. 마침내 죽는 거고요.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9번째 문제에서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로 인한 반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그것이 본의가 아니고 본심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참함 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처참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타락한 형벌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보려고 하는 열심의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